어떤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아니면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견딘 경험과 혹은 마음속에 수많은 불안 가운데서 그 자리나 상황을 떠난 경험 둘 다 갖고 계시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첫 번째 이야기로 깊은 공황에 남겨진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반전을 의미하는 6절도 보았습니다. 6절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항상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일어나서 돌아오려 하면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공허의 끝에서 하나님께 일어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지금 나오미를 두고 떠났고 룻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끝까지 자리를 지킨 룻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선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신앙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맞는가? 혹은 우리 자녀들은 취업을 어디로 해야 하는가? 특히나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죠. 전 교회에서 같이 찬양팀을 했던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의 직장에는 매너가 정말 안 좋으신 상사분이 계셨대요. 매일 트름을 남들 앞에서 다 크게 하고 양말을 벗고 발가락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긁고 이것을 사무실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냄새가 심하신 것이죠. 이 냄새라는 것이 근데 사실 병으로 인해서 나는 건 괜찮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냥 관리를 안 해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셨을까요? 또 자신이 팀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부하 직원에게 넘겨버리는 그러한 치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모든 민폐를 끼치면서 이기적으로 항상 컴퓨터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어폰을 꽂고 하시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성경 읽기와 찬양 듣기였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다니는 집사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찬양팀을 하던 그 동생도 너무나 신앙을 잘하던 친구였기에 교회의 수치다라며 항상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상사 때문에 회사를 옮겨야 할지 아니면 거기서 남아서 그 상사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인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회사가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저 고정적인 수입을 버는 곳이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주거나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것이죠. 이 불안한 사회와 현대 사회에 개인주의적 가치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아주 슬픈 단면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대였던 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떠날지 말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 동생은 이것이 신앙적 문제인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연단시키기 위한 자리인가? 아닌가? 여기서 수없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적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밥을 먹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먹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들과 모든 현실의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가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산속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도만 하는 그러한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애쓰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동생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직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친구가 이 회사에서 끝까지 버텨야 했나요? 버텨야 큰 은혜를 받고 승진하고 그 팀장님의 냄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친구가 끝까지 남아서 버텼다면 그 고난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해서 성숙해졌을 수 있겠죠. 그러나 떠난 자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오르바, 우리가 읽은 오르바의 행동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르바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를 통해 그리스도인이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 손절하고 관계나 혹은 그 상황을 벗어나자, 이러한 적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작부터 이어온 이 오르바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의 현실은 오르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룻처럼 끈기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의 관계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르바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거나 아직 믿음이 좋지 않거나 그 상황을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서술한 성경 기자는 이러한 오르바의 행동을 책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성경 기자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룻의 충성스러운 행동,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 룻의 행동이 당연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끝내는 룻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직 오르바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아직 오르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당장에 고쳐서 억지로, 강제로 억압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올까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억지로의 선택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지금의 모습이 오르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신앙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는 낙인을 찍지는 않으신다는 위로입니다. 그냥 좀 더 오래 참아주실 것이고 기다려주실 것이고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 신앙훈련의 환경과 관계를 이겨내지 못했지? 다시금 주저앉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학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은 우리들을 학대하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결심할 뜻과 열망까지도 허락하셔서 그 선택의 자리에 다시 마주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는 때가 되면 그 훈련을 이기도록 주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해서 주저했을 때 친히 몸의 고난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오미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오르바에서 벗어나서 룻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일단 두 며느리도 시작은 같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같이 떠나려고 걸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상황만으로는 오르바가 처음에 그냥 결심을 한 건지 아니면 갈팡질팡했던 건지 아니면 혹은 어머니 가시니까 예의상 나온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 기자는 같이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어떤 해석가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지금 이방신에게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8절에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자신의 죽은 아들들과 나오미를 선대했다고 표현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의 심정입니다. 여기서 쓰인 선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뜻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자비, 인자, 선함, 선대, 은혜, 긍휼 이러한 뜻으로 번역되는 굉장히 풍성한 의미입니다. 즉 이 며느리들은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충실하게 대해준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나오미는 이들을 자신처럼 자신과 똑같이 미망인으로 살아가게 두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발 돌아가서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안식을 누려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며 만약에 나오미가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면 너희가 지금 이 상태지만 모든 것이 망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억지로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은 나오미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바탕에서 볼 때에 나오미가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해석을 비난과 비평으로 돌리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로 가보면 이러한 나오미의 설득에 대한 두 며느리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는 것과 그리고 같이 가겠다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먼저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부정을 표현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오르바도 처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오미와 함께 떠나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아까 나눈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떠나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심정대로 나오미를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평생 동안 가장 취약하고 비천한 신분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였으니까 오르바의 마음에도 이 떠날까 따라갈까 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신앙의 싸움도 없다면, 신앙의 싸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어제보다 1%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오르바를 통해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져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운다는 그 자체입니다. 선한 싸움에 매일매일 지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두 번째 설득이 시작됩니다. 11절부터 13절로 이어지는 곳에서 그 설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절들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며느리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들과 지내왔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보다 어른이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니까 더 이해를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저를 아들로 생각하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장모님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집에서 새벽 3시 30분에 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집에 새벽 30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금철이 끝날 때는 밤 11시, 12시가 다 돼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 3시에 가서 밤에 들어오고, 이것을 장모님은 항상 짠하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득 싸주시기도 하고, 저는 제 생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집안이 지키지 않던 집안이기 때문이요. 근데 항상 생일이면 저희 어머니처럼 저를 챙기시곤 합니다. 나오미도 지금 딸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러한 마음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거듭해서 내 딸들아 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의 진정한 행복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냥 셋이 같이 가서 후일을 도모하면서 잘 꾸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텅 빈 공허의 상태가 되었는지 처음에 룻기를 통해 나눴습니다. 바로 남자입니다. 남편, 아들, 즉 남자의 존재입니다. 이 시대에 아들을 못 낳는 것과 남편이 죽는 것 등 이 남자라는 존재가 없는 여자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가 취약계층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가 없다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나오미의 첫 번째 설득은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남편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이 만약 바로 남편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바로 출산한다고 해도 그 아들들이 커서 너희들과 결혼할 확률은 없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남편 된 남자를 만나서 하루 만에 임신해서 아들 둘을 낳는 것은 당연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느끼고 있는 처참함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긴 설득을 들은 며느리들은 반응이 시작됩니다. 계속 울죠. 크게 웁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르반을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할지는 이미 충분히 나눴으므로 이제는 남기로 결정한 룻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붙잡는 룻을 향해서 3번째 설득을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나오미가 15절에서 말하는 구조는 오르반은 그의 백성과 그의 모압의 신에게 돌아갔다. 너도 모압 사람이니까 너의 친구들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뭐냐면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삶이었던 종교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고백은 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욱더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치셔서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기 때문에 자신이 쓰다 이렇게 고백하는 슬픈 이야기를 나눈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될 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상황이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나오미도 이해되지 않는 큰 슬픔 속에서 자신의 처한 현실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표현할 슬픔의 방법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도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나오미가 죽는 곳에 자신도 장사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장세풍습은 보통 죽은 가족들의 뼈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거나 조상과 함께 잔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풍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계속해서 자신이 모압 여인이지만 모압의 백성과 살고 모압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백성과 나의 친구와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당신 나오미가 죽더라도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나도 죽어서 당신 나오미와 같은 곳에 뼈가 보관되도록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어서 죽음 외에는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맹세까지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이러한 맹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맹세와 충성의 선언은 그 강력하던 나오미의 신념과 생각을 단념하게 만들고 함께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그 여정을 마치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알아본 이들이 인사를 건네옵니다. 그러나 수없이 어려운 일을 겪은 나오미의 한탄이 시작됩니다. 자신은 원래 풍족하게 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에 터져 나오는 그의 한탄입니다. 혹시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해서 하나님께 탄원한 성경의 인물. 성경에서 고난이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욥이 떠오릅니다. 혹시 욥이 어떤 율법적인 큰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욥기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놓고 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 장면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어떤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된 그에게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현실을 만날 때 욥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욥의 성장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이 이야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나오미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나오미에 대해서 2번 나눴는데 혹시 비슷함을 느끼시나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이 공허함으로 그녀의 인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욥과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탄압하는 주장을 펼친 것처럼 지금 나오미도 자신의 이유 모를 삶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의 스토리를 읽는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떤 신학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욥을 쳐다보는 우리의 시선처럼 욥에게 공감해줬던 그 공감처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욥을 떠올리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게 더욱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나오미의 스토리 또한 욥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나오미의 지금 처참한 현실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이 희망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룻기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마지막에는 나오미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끝에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한 복선을 남겨두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보리 추수를 왜 언급해 줬을까요? 당연히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공허함과 처절함 속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이 베들레헴에서 그녀의 삶이 결국에는 돌봄 받게 되리라는 희망을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룻의 충성이나 신학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나오미의 처절함, 이 오르바 등 많은 내용과 많은 적용이 있습니다. 아직 룻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나오미에게 적용해서 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뜻이나 설명으로 적용하기엔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양육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경험하시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는 힘들다고 말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왜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까지 저주하면서 끔찍한 저주들을 하나님께 탄원했고 슬퍼했고 오늘 나오미도 자신의 처절하고 공허한 삶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날 치셨으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기도를 한 욥을 하나님은 왜 옳다고 해주셨을까요? 방금 말했듯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기도로 설명하십니다. 욥은 불평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욥의 행동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용인하셨고 욥을 옳다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오랜 기간 섬기셨던 이 총신대에 주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케냐에 선교사로 갔을 때 원주민들의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의 삶은 어땠나요? 처절합니다. 처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을 찬양하시면서 그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확신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만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이죠. 이 교수님은 처음에 그들의 대담한 신앙에 너무나 놀라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갈수록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는 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원주민들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처절한 삶입니다. 아픈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토로하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고통이 끝이 아님을,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존재함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초월자, 사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초월자, 전능자가 우리에게 일방적인 통보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거한 꼭두각시쯤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서로 사랑하자고 삼위의 관계 속에 초청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공허함과 처절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배우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항상 말만 걸면 난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이 말만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갈 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고 우리를 그 관계 속에 초대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고 자판기와 같은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다고 욥처럼 원망 섞인 불평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처절한 공허함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허하고 처절했던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돌보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삶의 어려움과 선택의 기로에서 현실의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를 마치 죽이는 것처럼 달려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말씀드리고 깨진 마음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 구원하셨음에 기대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성취하신 그 모든 언약을 우리는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청원하고 요청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그것을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뜻을 매일매일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계속해서 깊은 관계 속에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가게 되고 나아가서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힘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내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저앉으신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